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설명해 줄 때 내가 아는 대로 말을 하게 되죠. 내가 기억하는 대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같은 사람을 설명해도 누가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의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편의점에 컵라면을 사러 갔어요. 저를 이제 편의점에 계신 분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편의점 직원분이 저를 설명한다면 저 아저씨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라면 사러 오는 아저씨예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 편의점에 때마침 저희 아이들의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친구가 자기 부모님께 저를 설명한다면 저 아저씨요. 은찬이 아빠예요. 이렇게 설명할 것이고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설명한다면 청바지 입고 키 큰 아저씨네요. 이렇게 설명하겠죠. 내용은 다르지만 전부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저를 설명한 거예요. 다 합치면 이렇죠. 편의점에 청바지를 입고 맨날 라면 사러 오는 키 큰 동네 은찬이 아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전부 저를 설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7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래요. 부럽네요. 자,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에 그 사람의 태도가 나왔죠? 달려와서 어떻게 했다? 꿇어 앉아 묻자오되 어때요? 태도가 겸손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이면서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여기는 꿇어 앉았다 이런 말 안 나와요, 그죠? 자, 그 뒤에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누가? 청년이 이러면 청년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사람의 연령대가 나오죠. 노인인가요? 아니에요. 청년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죠. 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마태복음 이 사람을 젊은 나이지만 부자였던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럼 누가복음에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과 23절을 보세요. 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사람이래요? 부자인데 관리래요. 공직자예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 뭐예요? 완벽해요. 다 가지고 있어. 돈이 많아. 나이가 젊어. 안정적인 직업까지 있는데 사람이 겸손해. 이러기 쉽지 않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이가 젊은데 돈까지 많아. 그리고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던가요? 돈 많은데 젊어. 안정적이야. 이 사람들 보통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젊고 안정적이야.
그 사람들 보통 뭐 하더라? 골프, 뭐 명품, 아울렛 안 가죠. 백화점 가죠. 인터넷에서 최저가 안 찾아보죠. 그냥 아무거나 사옵니다. 그냥. 골프, 명품, 쾌락, 뭐 자동차 또는 지 취미생활, 뭐 옷, 인테리어 이딴 거에나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 코인을 사야 하나이까 또는 그 빌딩을 사리이까 이런 거 묻지 않죠. 뭘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이 사람 뭐죠? 젊은 나이에 부자면서 관직에 올라가 있고 겸손한데 자신의 영혼과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세계를 내다본 사람이에요. 와, 전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그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내가 무언가를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무엇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을 찾고 있어요. 진시황일까? 불로초를 구하나요? 이 사람이 이토록 갈망하고 있는 이 영생을 얻고 싶다 하는 이 마음, 이게 뭐냐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얻고자 했던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내용이 모호해지면, 믿음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개념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죠. 머릿속에 개념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막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이러니까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고 있나?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 떠오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구하는 영생을 얻고 싶어 한다? 그 영생이 뭘까? 무슨 의미일까요?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가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그가 그냥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자, 영생을 찾으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툭 던진 말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나오죠.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다 함께 쓰고 있어요. 그죠? 아주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그 의미가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도 있겠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지금 이걸 물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도 품어야 될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영생을 주실 자,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와 있어요. 내가 그분 앞에 찾아왔어요. 번지를 잘 찾았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나를 믿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 5에서 10계명까지예요. 좀 이상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너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을 거야. 이 녀석아 네가 뭘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야. 너 영생을 오해하는구나. 너 구원을 잘 모르고 있구나. 너가 뭐 한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행할 일이 있고 그것을 행한 나를 너는 믿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너 계명 알잖아. 그러면서 10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일단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부자 청년의 그 반응부터 한번 보시죠.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뭐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대요. 자, 그런데 이상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어요. 맞나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다? 17절에 나오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 지켜왔는데 구원의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내 영혼의 허기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뭘 해도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지를 않아. 계속 찝찝해요, 뭐가. 이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나를 믿으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에게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법을 얼마나 어겨야 범죄자가 되나요? 우리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법을 어겨야 범죄자인가요? 범죄자가 되고 싶어. 몇 개를 어겨야 돼?
하나만 어기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만 어기면 돼. 그럼 딱 내 머리에 별이 딱 박히는 거지. 하나만 어기면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어겨야 죄인이 될까? 하나만 어기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지켜야 의인이 될까? 반대로 한 100가지만 지키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요. 그럼 한 1년만 지키면 되나요? 아니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야 의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행하여 의인이 될 수 있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한 명도 없어요. 역사 이래로, 아담 이래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법을 지키면 너는 의인이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방법으로서 그분의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나는 이러하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야.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죄인됨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나의 수고로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지켜온 하나님의 법에 무엇을 더 행해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 내 영혼의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난 뭘 해야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 나는 알아요. 나는 나 자신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귀담아 듣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할 수 있는 것만 듣거든. 하기 싫은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한데. 사실 그 한 가지만 듣지 않는 부분이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가 아주 그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의 치부였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 한 개 듣는 동안 10개를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 자신을 알잖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다시 뭔가 뿌옇게 나타나는 것 같다가 또 사라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내 영혼의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이 안 돼. 나의 행위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없었다가 계속 반복되다가 보니 예수님을 찾아와 묻는 거예요. 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너 자신을 발견하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주는 게 율법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고 그분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도록 나를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구원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그냥 맡겨야 돼요. 이 일이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 자랑이 될 수가 없다고.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럼 결국 이 부자 청년, 부자 관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신 당신을 믿는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의 오랜 영적인 허기가 채워질 수 있었겠죠. 다시 오늘 본문 17절과 2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에게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무엇을 한다고 주어질 수 없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부자였습니다. 나이도 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그런데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어려서부터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왔던 사람입니까?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영적인 허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 금을 내가 1톤을 가지고 있어요. 쌀이 없어. 배고프지 않겠어요? 금 먹을 거예요? 내가 관직에 올랐어. 돈도 많고. 근데 예수가 없어. 생명이 어디 있냐고요. 나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 영혼이 풍족해질까 고민만 됩니다. 자,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그에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도 숨겨 놓은 죄가 있고 돈 앞에서 예수의 말을 따르기 싫은 내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도 그래 나 이 정도는 했잖아, 그렇게 말해도 나의 영적인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이 허기를 채워줄 분은 내 눈앞에 있는 그분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간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 없이, 우리가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믿어야 내 영혼이 생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정감을 누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대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럼 이 부자 청년이 누구에게 배워야 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면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 관리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고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으면 내 삶이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살아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내 영혼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나의 공로가 아닌 당신의 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죽을지언정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외로울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될 나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의 구원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당신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